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나와 같이 예배드릴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이 자리에 못 나온 친구가 있습니다. 그 친구를 위해서 같이 기도하시면 좋겠고, 앞으로 이번 주, 또 다음 주가 저희 예정된 많은 예배입니다. 그 예배 같이 잘 끝까지 드릴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드렸습니다. 네. 선생님도 김동건 아이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12해를 효율적으로 알아올 한 예배가 있습니다. 많은 의사를 많은 결혼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으나 아무 무엇도 소용이 없고 우리가 더 중요하던 제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들면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심각한 일로라 이에 그의 철로 그는 꼭 마름의 병이 나을 그는 눈을 깨달으니라. 예수께서 그 능력이 자기에게 나간 줄을 곧 스스로 아시고 무리 가운데 그에서 말씀하시고 누가 내 자식을 배우느냐 하시니 제자들이 여짜오되 무리가 애워싸 들은 것을 보시며 누가 내게 손을 배우느냐 물으시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이 일행을 노래를 부르고 둘러보시니 여자가 자기에서 이루어진 일을 알고 두려워하는데 설명와서 그 앞에 엎드려 모든 사실을 느끼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따라 내 믿음은 이 믿음 너를 구원하셨으니 평안히 가라 이 저녁에 모여 공부하라. 아멘. 보면대가 좀 높은데 상욱이가 키가 컸나? 전도사님이 잠깐 기도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하여 이곳에 모인 하나님의 자녀들을 좀 기억하여 주시고 이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심겨지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그런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이 전해지는 예배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전도사님이 2019년 12월에 신암교회에 왔고 2020년 5월에 학생청년부 단톡방이 생겼어요. 그리고 2021년 1월에 갓디엘이라는 이름이 생겼는데 오늘은 전도사님이 갓디엘 청소년 청년부에게 마지막으로 설교하는 자리라서 청소년 청년부가 함께 예배드리는 자리에 마지막 설교 자리여서 지난 시간들을 좀 돌이켜봤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메시지를 전하는 게 좋을까 고민을 좀 했었는데 그런데 우리는 마가복음을 쭉 이어서 하잖아요. 그래서 하고 싶은 말 하면 안 되고 본문에서 얘기하는 거를 말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그런 마음들을 내려놓고 본문을 읽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 아이들에게 어떤 말씀을 주시고 싶으실까 그런 기대를 가지면서 말씀을 읽었습니다. 전도사님이 전에 사랑하는 갓디엘 여러분이라고 말할 수 있는 이유는 전도사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마음이 전해지기 때문에 사랑하는 이라는 말을 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여러분 오늘 설교를 통해서 전도사님의 설교가 아닌 하나님의 말씀과 마음이 전해지는 그런 예배가 되게 해달라고 그리고 그런 마음으로 예배의 말씀을 활짝 열고 들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자, 마음을 활짝 열고 하나님의 마음과 말씀을 받은 사람은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지를 오늘 성경 본문이 말을 하고 있어요. 오늘의 주인공이 바로 그 사람입니다. 자, 오늘 이제 성경을 한번 펴볼까요? 펴보고 자, 우리 24절을 한번 봅시다. 24절을 보니까 우리 성경을 읽은 동건이 24절을 보니까 큰 무리가 나와요. 그리고 27절을 한번 보세요. 27절에 누가 나오냐면 여인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큰 무리들도 예수님도 둘 다 예수님을 터치했어요.
예수님을 밀쳤단 말이에요. 예수님과의 접촉이 일어났었어요. 그런데 그 수많은 사람들 중에 딱 한 사람, 혈류증 앓는 여인만이 치유를 받았습니다. 그 접촉만으로 치유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왜 그 여인한테만, 왜 그 한 사람한테만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아까 전도사님이 마음을 활짝 연 사람에게 어떤 변화가 일어났는지를 얘기를 했는데 여인이 뭐라고 하냐면 28절 한번 보세요. 2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손을 대어도 그리고 구원을 받으리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 손을 댄다. 여기 한번 보시겠어요? 손을 댄다. 요 말의 원래 의미가 뭐냐면 관계되다요. 관계되다. 그리고 소속되다. 그러니까 내가 예수님께 손을 대면 나 예수님과의 관계가 생기는 거야. 나 예수님께 소속이 되는 거야라는 그런 믿음이 있었다라는 거. 그리고 두 번째, 구원을 받으리라라는 말은 구조를 받다, 고침을 받다, 그리고 내가 완전하게 될 거야라는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여인에게 이런 믿음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내가 지금 비록 부정한 사람이지만, 병이 있는 사람이지만, 불완전한 사람이지만, 내가 예수님께 속하면, 내가 예수님을 만나면, 내가 예수님과의 관계가 생기면, 나는 예수님 때문에 완전해질 수 있어. 라는 그런 믿음이 이 여인에게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건 이 믿음이 어떻게 생겼을까요? 이 믿음이 이 여인에게 생긴 이유가 뭘까요? 자, 26절을 한번 봅시다. 26절을 보니까 이 여인은 돈을 다 써봤대요. 돈을 다 쓰고 시간 다 써보면서 다 쓸 만큼 12년 동안 어떻게 했어요? 갖은 노력을 해봤는데도 고쳐지지가 않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돈을 어디다 써요? 중요한 데 쓰잖아요. 소중한 데 쓴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돈과 시간과 정성을 다 허비할 만큼 이 여인은 고침을 받는 게 너무 간절했다라는 거예요. 그게 가장 중요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도 고쳐지지가 않았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괴로웠겠어요. 12년 동안 아픈 것뿐만이 아니라 사람들이 자신을 더럽다라고 얘기를 해요. 자신들을 끼워주지도 않아요. 전도사님의 별명은 똥쟁이인데 똥을 오래 써서 똥쟁이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렇게 하면 이제 우리 초등학교에서는 어떻게 해요? 아, 너 똥쟁이 냄새도 안 나는데 냄새 난다고 막 멀리 하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은 진짜 아파요. 진짜 아픈데 사람들이 오지 말라고 그렇게 계속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얼마나 서럽고 얼마나 힘들고 얼마나 아팠겠어요. 자, 이런 아픔을 여러분들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전도사님은 이런 아픔이 있습니다. 똥쟁이가 아니라요. 어떤 아픔이냐면 여기 또 우리 여러분에게 처음으로 공개하는 거지만 전도사님은 심한 탈모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박정호 집사님의 눈을 보고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전도사님은 심한 탈모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모발 이식 수술을 받은 적이 있어요. 자, 근데 이 역사는 굉장히 긴 곳에서 시작합니다. 전도사님 군대 훈련소에 있던 22살에 탈모가 시작됐어요. 저희 친가는 전부 대머리입니다. 그래서 21살 군대 가기 전까지만 해도 머리가 풍성했어요. 진짜 머리가 엄청 풍성했기 때문에 나는 절대 대머리가 되지 않는다. 이런 믿음이 있었다. 우리 최계적 원사님이 아주 또랑또랑한 눈으로 자, 그런데 저한테는 그런 믿음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22살에 훈련소를 가서 머리를 감는데 머리가 짧아졌잖아요. 머리가 짧아지니까 이제 두피가 보이기 시작을 한 거예요. 아, 선명하게 보이는 M자가 찾아오기 시작을 했어요. 근데 이제 그때는 이제 병원을 가봤는데 지금부터 약을 먹으면 부작용도 너무 많고 지금 먹으면 평생 먹어야 한다는 이때는 또 탈모약이 비쌌단 말이에요. 그래서 믿음이 있었어요. 회복될 것이라는 믿음. 괜찮아질 것이라는 헛된 믿음을 가지고 약을 안 먹었어요. 약을 안 먹고 전역을 하니까 머리가 어떻게 됐을까요? 더 심해졌어요. 더 심해져서 그렇게 전도사님은 7년 동안 20대의 가장 꽃다운 나이 가장 머리를 그 전도사님이 또 인천에 살았는데 그때는 또 머리가 두 발자루가 아니었단 말이에요. 빡빡이었어요. 이제 20살 때 머리 만질 수 있었는데 이 20살 때 머리를 가리느라 그렇게 제 모든 시간과 노력과 마음을 쏟았습니다. 그렇게 탈모와 싸우다가 수술을 받고 그리고 드디어 탈모약을 먹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달모약 달모약 요즘 쌉니다. 요즘 싸서 많이 사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저 초기 오면 그냥 드세요. 그렇게 1년 수술을 받고 1년 동안 약을 꾸준히 먹고 그리고 파마까지 해서 지금 이 상태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대머리한테 모발에 관한 소식은 여러분이 상상하는 것 이상으로 기쁜 소식이에요. 열렬한 환호를 가져올 수 있을 만한 그런 소식이란 말이에요. 자, 그런데 전도사님이 이 얘기를 하는 이유가 뭐냐? 20대의 청년한테, 20대의 이 사람한테 자기가 대머리라는 걸 말할 수 있겠습니까? 자기가 대머리라는 걸 사람들에게 말하는 게 쉽겠어요?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어떻게든 가리고 싶은 수치고 차마 보여줄 수 없는 아픔이에요. 그런데 오늘의 주인공이 이 여자가 가진 아픔은 전도사님이 가지고 있는 아픔과 비교할 수 없는 그런 아픔이었다는 거예요. 전도사님 그냥 쑥스러운 정도죠. 머리 만졌을 때 머리가 마음대로 안 되는 거 정도예요. 근데 이 사람은 어때요? 너무 아픈 거예요. 너무 아픈데 사람들이 더럽다고 해요. 더럽다고 얘기할 뿐만 아니라 오지도 못하게 해요. 그렇게 12년을 살았어요. 근데 성경에서 12년이라는 말은 뭐냐면 완전한 숫자예요. 완전한 숫자. 그러니까 상승적인 숫자예요. 그러니까 12년 동안 혈루증을 앓았다라는 소리는 그 사람의 평생 동안 이 사람은 혼자였다라는 뜻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때 그러니까 즉 전혀 희망이 없는 상태였을 때 그때 누구의 소식이 들려요? 예수님의 소식이 그 여인의 귀에 딱 들리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사람들 눈치 때문에 혼밥도 잘 못하는 사람들이잖아요. 근데 그 깜깜한 어둠 속에서 이 한 줄기 빛이 되는 예수님의 소식이 들리니까 이 사람에게는 이 예수님이라는 게 그냥 탈모약 수준이 아니라 유일한 희망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놓칠 수 있겠어요? 그렇게 간절한 상태에서 예수님의 소식이 들리면 이 사람은 절대 예수님의 소식을 포기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께로 달려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누가 그걸 막을 수 있겠어요? 내가 구원받고 싶어서 내가 머리가 풍성해지고 싶어서 달려가는 걸 누가 막을 수가 있겠어요? 절대 못 막는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께 나아가면 예수님을 만나면 나도 완전해질 수 있어 라는 믿음이 생겼기 때문에 그 사람은 다 필요 없고 다 눈치 안 보고 그냥 달려갔습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됐어요? 그 믿음 때문에 예수님과의 관계가 생겼어요. 접촉을 하면서 예수님과 나와 터치가 이루어졌고 예수님과 나의 관계가 생기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님께 이 여인은 해결을 받았어요. 자, 그런데 33절을 한번 보세요. 33절. 33절을 보니까 여러분 두려워한다고 말합니다. 왜요? 이 여인이 예수님께 나아가는 동안 누가 있었어요? 예수님이 이 자리에 앉아 있다가 예수님의 소식을 듣고 예수님께로 가는 그 사이에 누가 있었어요? 큰 무리가 있었단 말이에요. 얼마나 많은 무리였는지 모르겠지만 적어도 예수님을 둘러쌀 만큼의 사람들이 있었어요. 사람들, 자신을 부정하다라고 말하는 그런 사람들, 자신을 가만히 앉아서 가만히 있으라고 말하게 했던 그 존재들이 있었다란 말이에요. 그리고 예수님께 나아가는 동안 이 여인은 분명히 접촉이 있었어요. 그 사람들과도 접촉이 있었단 말이에요. 자신은 예수님으로부터 해결을 받았어요. 해결을 받긴 했는데 나는 달라졌는데 여전히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은 그대로예요. 변한 게 없어요. 여러분 예수님 만났을 때 환경이 달라집니까? 예수님과의 관계가 딱 생겼어요. 여러분의 가족과의 관계가 변해? 여러분이 공부를 갑자기 안 해도 됩니까? 갑자기 통장에 돈이 요즘은 1억도 별로 감흥이 없는 것 같아서 100억씩 막 꽂히고 그래요? 그런 거 아니잖아요. 고마워. 그런데 여러분 그 여인을 사람들이 발견하면 뭐라고 하겠어요? 나는 지금 예수님과의 관계가 생겨서 나 이제 기뻐졌어. 이제 변화가 생겼어. 근데 이 여인을 바라보는 사람들의 시선은 똑같단 말이에요. 아, 너 치유받았구나. 너 대단하다. 너 축하한다. 이 말을 할 게 아니라 너 왜 여기 있냐? 아, 아까 나랑 부딪힌 사람이 너였냐? 그러면 안 되는데 이렇게 하면 손가락질을 할 게 뻔하다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 여인이 두려워합니다. 난 예수님 만났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믿기 시작했는데도 불구하고 이 여인의 두려운 마음이 사라지지 않아요. 왜냐하면 여러분 이게 바로 세상이 우리한테 주는 가스라이팅이라는 거예요. 세상은 우리를 죄인으로 그대로 살기를 원해요. 그냥 죄인처럼 살기를 원해요. 그리고 해결받았어도 다시 죄인으로 돌아가서 살기를 원해요. 그게 바로 세상이 말을 하는
가스라이팅이고, 그래서 전도사님한테 모발 이식을 받아서 겉으로 봤을 때 괜찮지만 너 근데 유전적으로는 대머리잖아. 이렇게 얘기하는 거랑 다를 게 없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예수님은요, 그 여인을 뭐라고 부르시냐? 드디어 딸이라고 불러주십니다. 할렐루야. 자, 여러분, 여인이 깨끗해져서 딸이 된 게 아니에요. 원래부터 딸이어서 주님께서 치유해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딸로 살아가라고 주님이 찾아오셨다라는 거예요. 아, 34절을 보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평안히 가라. 평안히 가라. 에이레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자, 보세요. 다시 하나가 되다요. 평안히 가라. 여러분, 안녕 이게 아니라니까요. 평안히가 안녕 이게 아니라 다시 하나가 되라. 근데 이 다시 하나가 되다가 뭐냐면 다시 하나가 된 게 뭐예요? 가족이잖아요. 예수님을 만나면 하나님과의 가족이 된다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회복해야 할 정체성이고 이것이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야만 하는 이유라는 거예요. 그냥 만나서 깨끗해지는 정도가 아니라 예수님을 만나야만 다시 회복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전도사님 한번 보세요. 예수님을 왜 만나고 싶어요? 우리 예수님 만났어요라고 하는 그 질문에 선뜻 손을 들지 못했던 우리들, 예수님을 왜 만나고 싶어요? 우리 예수님 만나게 해달라는 기도는 사실 여러 번 했잖아요. 근데 못 만났잖아요. 그래서 손을 못 들었잖아요. 근데 예수님을 왜 만나고 싶으시냐고요? 여러분 생각해 본 적 있어요? 계속 탈모인 얘기해서 그렇지만 어쨌든 여기 키워드 탈모인이 있어요. 탈모인이 모발 이식 수술 받는 게 쉬운 것 같으세요? 안 쉬워요. 두려워요.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언제 받는 줄 아십니까? 더 이상 가망이 없을 때. 더 이상 소망이 없을 때. 이대로 가다가 큰일 나겠다 싶을 때 그때 움직여요. 내가 피를 얼마나 흘리고 뭐가 됐든지 간에 움직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도 그만, 안 만나도 그만했던 예수님한테 못 가요. 음. 내가 예수님을 사랑하고 싶긴 한데 그리고 예수님 없어도 되겠네라고 생각할 때는 절대 예수님 앞에 못 갑니다. 세상이 막아요. 가만히 있게 해요. 가스라이팅을 계속한단 말이에요. 그 말에 계속 귀 기울여요. 그런데 내가 진짜 살고 싶은데 내가 진짜 괜찮아지고 싶고 내가 정말 나아지고 싶은데 어디에도 회복이 없고 어디에도 소망이 없으면 그때는 손가락질 다 무시하고 누구한테 갑니까? 구원이 있는 곳으로 가요. 그게 바로 예수님 앞이라는 겁니다. 자, 왜 달려갈 수 있을까요? 이게 중요해요. 예수님 왜 만나고 싶어요? 근데 왜 못 만났을까요? 이제 이게 중요합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구원받을 수 있다는 믿음이 생기니까 움직이는 거예요. 여러분이 왜 수도 없이 교회 나오고 예배를 드리는데도 왜 변화가 없을까요? 예수님 만나면 된다는 믿음이 없었어요. 예수님 만나야만 해요라는 그 믿음이 없어서 가만히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뭘 해야 돼요? 예수님 만나면 된다는 믿음을 달라고 기도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자, 사랑하는 갓디엘 청소년 청년부 여러분, 머리 다 빠지고 나서 치료받으러 가실 겁니까? 네. 7년 동안 가만히 앉아가지고 머리 하나하나 빠지는 거 괴로워하면서 네? 그렇게 가만히 있을 거예요? 네, 아니죠. 우리가 기도할 제목이 여기에 있다라는 거예요. 이미 예수님께 소망이 있다는 사실을 들었어요. 저기 가면 은혜가 있다는 거 들었어요. 근데도 그게 나한테 움직이게 할 만큼의 믿음이 없어서 소망이 없어서 그냥 가만히 있었던 것 뿐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금요 기도회가 시작한다고 해도 너 갈 거냐? 난 안 갈 것 같은데 이런 말을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가고 싶다. 가야 소망이 있다. 이 믿음이 우리한테 있어야 한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믿음이 없어서 가만히 앉아 있으면 여러분 머리는 계속 빠질 겁니다. 머리만 빠지는 게 아니라 여러분의 모든 것들이 빠지기 시작을 할 거예요. 머리 다 빠지면서 내 인생은 왜 그럴까? 나한테 이런 유전자를 준 부모님은 도대체 왜 그럴까? 자신을 작아지게 만드는 사람들의 눈치를 보면서 여러분 하루하루를 원망 가운데 살아가지 마시고 하나님께 주님, 저 예수님께 달려갈 믿음을 좀 주시면 안 될까요? 저 예수님께 달려갈 수 있는 믿음을 주님 주세요라고 기도하면서 나아갈 때 그 믿음이 우리를 예수님께 달려갈 수 있게 만듭니다.
그리고 그때서야 여러분 비로소 평생 예배드리고 기도할 때마다 부르기는 했지만 사실은 전혀 관계가 없었던 예수님. 예수님의 그 이름이 드디어 나한테 구원자가 되고 그리스도가 되고 주님이 되는 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탈모인에게만 풍성해져라라는 말이 간절한 거예요. 아시겠어요? 이 풍성할지어다 이렇게 말을 할 때 여러분 그 동건이랑 다율이한테 이 말이 별로 기쁨이 될까요? 전혀. 자기가 탈모인 돼봐야 이 말이 얼마나 기쁨인지 알죠? 여러분 거룩해라, 평안해라, 건강해라 이 말이 죄인한테만 소망이 된다니까요. 그렇지 않으면 아무리 들어도 별로 감흥이 없어요. 죄인인 줄 아는 사람만 여러분 완전해지고 싶어요. 회복되고 싶어요. 그러니 여러분 기도합시다. 예수님께 달려갈 믿음을 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세요. 그 믿음이 있어야지만 여러분 예수님께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과의 관계가 달라져야만 여러분 정체성이 바뀌어요. 어떻게? 내 딸, 내 아들이라는 정체성이 회복됩니다. 그러니 여러분 부탁하고 싶은 건 두려워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하고 나서 신앙생활을 하고 지금은 나 예수님 만났어라는 말이 선뜻 대답 못한다고 할지라도 시간이 지나고 그렇게 기도할 때 여러분은 반드시 예수님 만나게 돼 있어요. 왜냐? 예수님 찾아오셨잖아요. 근데 중요한 건 만나고 나서도 두려운 마음이 사라지지가 않을 수가 있어요. 음? 힘들 때가 있어요. 다시 돌아가고 싶고 다시 죄인처럼 살고 싶을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여러분 뭐를 해야 하냐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뭐라고 부르는지를 주목하세요. 세상이 여러분한테 너 죄인이야. 너 그렇게 살면 그게 뭐가 다른데? 교회 왜 가는데? 이 말에 주목하지 마시고요. 예수님께 나온 당신한테 해주시는 말씀. 너 내 딸이다. 너 내 아들이다라는 그 말에 여러분 거기서 정체성을 찾으시고 거기서 두려워하지 않는 마음을 가지시길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거면 된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불러주시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다시 하나가 됐습니다. 드디어 완전해졌어요. 그리고 풍성해졌습니다. 그럼 다시 대머리로 돌아가고 싶겠어요? 절대 돌아가고 싶지 않아요. 여러분 탈모약 먹으면 이런 얘기가 있어요. 성기능이 약해집니다. 그리고 하나 더 피곤하다. 간에 별로 안 좋은 약이거든요. 근데 이 약을 근데 전도사님은 피곤한 게 지금 중요할까요? 피곤하고 말지. 절대 이 머리를 포기할 수 없어요. 웃자고 한 얘기지만 여러분 다시 대머리로 돌아가고 싶은 사람 없어요. 마찬가지로 구원받은 사람 다시 죄인으로 돌아가고 싶지 않습니다. 영원토록 풍성해지고 싶다라는 사실을, 영원토록 즐거워지고 싶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세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갓디엘의 삶이 영원토록 풍성하라는 마지막 한번 볼까요? 그 전으로 처음에 이 여인이 28절에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구원을 받으리라. 완전하게 만들어 주실 거야 라는 그런 기대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나 예수님께 가면 나 완전하게 해주시겠지? 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이제 34절에 그 믿음대로 뭐라고 얘기하세요? 예수님이 너 이제 완전해라 라고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여러분한테 처음부터 너 완전해라 라고 얘기하면 완전해지고 싶어요? 괜히 반감만 생긴단 말이에요. 나 완전해지고 싶지 않은데. 난 그런 사람 아닌데. 이렇게 우리 죄인이니까 그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내가 완전해지고 싶은 다음에서야 예수님 만나고 완전해진 다음에 그 다음 예수님 말씀하세요. 너 완전하게 살아라. 여러분 아시겠어요?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명령하시는 것은 부당한 명령이 아니라 여러분의 소원을 명령하시는 거예요. 깨끗해지고 싶고 완전하게 살고 싶다라는 그 소원을 여러분 명령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가스라이팅 당해서 다시 예전으로 돌아가지 마세요. 못 지킬 것 같아서 포기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뭐라고 부르시는지를 기억하면서 나 하나님의 딸이야, 나 하나님의 아들이야 라는 정체성을 가지시고 여러분 탈모약 되시면서 기도하면서 그렇게 살아가세요.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옛날에 은혜와 은사에 대해서 얘기했어요. 은혜는 하나님 여러분에게 주신 구원이에요. 근데 그 은사가 뭐냐면 그 은혜를 풍성하게 해주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 은사가 뭐예요? 말씀과 기도와 성찬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하고 있는 모든 교제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왜 여러분한테 말씀 읽으라고 하냐? 여러분한테 왜
기도하라고 하냐? 왜 여러분한테 왜 교제하라고 하냐면요. 여러분이 받은 그 구원을 더 풍성하게 유지하라고 여러분한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난 수술 받았으니까 탈모약 안 먹어도 괜찮아야 되는 거 아니야? 이건 여러분의 욕심이라고요. 아시겠어요? 구원 받았으니까 나 이제 완전히 깨끗해진 거 아니야? 그럼 이제 그만도 되는 거 아니야? 교회 안 나와도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는 게 뭐예요? 세상이 말하는 방식이라고. 다시 예전으로 돌아가. 너 죄인처럼 살아. 라고 얘기하는 가스라이팅이라고.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를 기억하고 하나님께 나아가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하는 딸이다, 아들이다, 가디엘이라고 불림받는 그런 소중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할 건데요. 전도사님이 한번 읽어줄게요. 죄인, 완전해지고 싶은 사람에게 복음이 임하면요. 복음은 죄인을 예수님께로 인도해요. 그 믿음이 예수님께로 인도해요. 그러면 예수님을 만나서 회복된 사람은요,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순서는 우리는 원래 완전하지 않았어요. 근데 완전하게 살아야 되니까 하나님이 뭐부터 하시냐면, 내가 완전하지 않다는 걸 깨닫게 해주십니다. 그럼 우리가 먼저 기도해야 될 게 뭐냐면요, 주님, 제가 완전하지 않습니다. 저 완전하지 않은 거 인정해요. 근데 이제 예수님을 만나서 제가 완전해지고 싶어요. 그러니 예수님께 달려갈 믿음이 좀 생기게 해주세요. 그리고 예수님을 떠나지 않게 해주세요. 아니, 이 두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함께 우리 그 믿음이 진짜 내 마음에 생기게 해달라고. 그리고 우리가 금요일날 기도하는 그 시간에 정말 그 은혜가 풍성해지게 해달라고 이 시간 눈 감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그동안 예수님 만나고 싶다고 말하면서도 왜 만나야 되는지를 몰랐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주님, 예수님을 만나면 돼. 예수님을 만나면 내가 완전해질 수 있어. 예수님을 만나기만 하면 돼. 라는 그 믿음이 우리한테 없었어요. 예수님을 만나도 그만, 안 만나도 그만인 사람이었기 때문에 우리는 가만히 있었어요. 그런데 주님, 이제 내가 얼마나 죄인인지, 이제 내가 얼마나 고통 속에 있고 아픔 속에 있는 사람인지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이제 그래서 나는 더 이상 가만히 있을 수 없게 되었고 나를 구원해 줄 수 있다는 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나를 움직이게 합니다. 주님, 내가 이 성경에서 봤던 이 혈루증 앓는 여인처럼 나도 삶이 뒤집어지고 변하는 그러한 일이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그동안 내가 예수님을 부르기는 했으나 그 관계가 아무것도 없었지만 이제는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고 예수님을 만지고 예수님으로 거룩해지는 그러한 삶이, 그런 기적이 우리의 삶에, 내 삶에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예수님께로 달려갈 수 있는 믿음을 주셔서 세상의 목소리를 무시하고 예수님께 달려갈 수 있는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고 은혜와 은사가 더욱 넘치는 나의 삶, 또 우리 갓디엘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께 사랑하는 자녀라, 갓디엘이라 부름을 받는 그런 존귀한 자녀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예배 가운데 눈물이 멈추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기도 가운데 주님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사라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님을 사랑하는 자녀로 살아가고 싶습니다. 주님,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라고 불러주셔서,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어서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동안 정말 수도 없이 많은 예배를 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지만 나와 상관없었던 예수님을 이제는 정말 나의 구원자라고 고백하고 싶습니다. 주님,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제게 믿음 좀 허락해 주세요. 그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께 달려나갈 수밖에 없는 간절함이 우리 갓디엘 한 명 한 명에게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그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완전해지고 그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 안에서 평안함을 누리며 건강하게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되게 농담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의 마음을 나를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니
기도 이지현 선생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창조하시고 또 하나님의 사람으로 부르시고 우리로 예배받기를 기뻐하여 주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모습 그대로를 사랑하여 주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네가 거무나 아름답다 말씀하여 주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딸들이라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시련을 주고 시험을 주시고 어려움을 겪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일들을 통하여서 더욱 하나님을 찾게 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세상 가운데 불안하고 근심되어지고 어려운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맡기며 하나님과 늘 동행하고 얘기하며 살아가는 우리들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주신 것 일부분을 하나님께 믿음으로 드렸습니다. 하나님 이 제물로 하나님의 나라가 더욱 넓어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네, 주기도 하심으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오늘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도움에서 구하소서. 대견하라 가스와의 아직도 영원한 싸움입니다. 사진 찍겠습니다. 내려주세요. 네, 보여요. 하나, 둘, 셋. 한번 더. 하나, 둘, 셋. 공부하겠습니다. 신앙교회 갓디의 예배에 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2023년 수요를 같이 외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는 내 사랑하는 자녀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다음 주 기도는 김희성 학생, 말씀 봉독은 김다율 학생, 공원 기도는 박정호 선생님입니다. 궁금한 예배 전에 미리 준비해 주세요. 제자 훈련은 매주 주일 11시 25분부터 진행되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네. 화요 기도 모임 이번 주 인도자는 김희성 학생입니다. 2부 순서로 본모임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도사님이 몇 가지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 다음 주 제자 훈련은 성찬식 참여로 합니다. 다음 주에는 성찬식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입교한 친구들은 11시 예배에 참석하셔서 11시 예배를 드리고 성찬식에 참여하시기를 바라겠고요. 그리고 한 가지 더 광고를 하면요. 우리 승전이 가정 가운데 또 우리가 함께 위로할 일이 있어서 오늘 이따가 지금 끝나고 같이 함께 가려고 하는데 혹시 못 가는 친구들 중에 그냥 뭐 우리 학생이니까 꼭 굳이 저기 네. 안 내도 상관없지만 혹시라도 나 못 가는데 내고 싶다 그러면 전도사님한테 주시고요. 그 다음에 우리는 지금 이제 내려가서 스타렉스 타고 같이 갈
겁니다. 그러니까 분반 공부하고 갈 거예요. 그러니까 잠깐 모이고 끝나면 여기서 같이 함께 이동할게요. 자, 그러면 이제 다시 반별로 이동하도록 하겠습니다.